어,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총지휘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 전체 중간 지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사단은 가장 중요한 요 자리에 틈을 탄단 말이에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 분명히 금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불태워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이걸 훔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철저히 관련해서요. 끝까지 찾아냅니다. 제비뽑기에서 찾아내어서 그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한 12,000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도시예요. 성읍인데 이스라엘이 대참패를 합니다. 하나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악을 찾아내라. 제비뽑기에서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찾아내시고 처리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큰 승리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느냐? 첫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 정복의 실패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수아 7장 11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바쳐라. 모든 사람들, 동물들은 다 칼날로 치고 모든 물건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거기에 탐심이 발동해서 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함이라. 하나님 그걸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을 제거하지요. 또한 아간만 이렇게 이 불신앙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그때 아마 너무 교만하고 자만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정복 이후에 아이성에 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죠. 이 양반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하기를 그 성은 작으니까 전 백성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서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요. 여리고의 대승리 이후에 자기들이 사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기도했다는 언급도 전혀 없어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한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읍이니까 우리의 군사들을 한 2, 3천 명 보내가지고 그들을 정복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집니다. 여리고의 그 엄청난 승리가 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한 것처럼요. 우리 이만큼 잘났고 강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한 2, 3천 명 보내가지고 간단히 처리하십시오.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고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튀어나와요. 자만에 빠져 교만해져요. 또 아간의 범죄도 있죠. 그래서 그 자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밝히잖아요. 언약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언약에 대한 반응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철저히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전략은 좀 다르지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과 그 성읍과 그 백성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시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여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이 이제 아이성에 있는 것은 주세요. 그들에게 다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이 복병이에요. 밤에 몰래 보내 그 뒤에 복병을 숨겨 놓아라. 3절 한번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 명을요? 3만 명을 뽑아. 자기들은 2, 3천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밤에 보내라. 몰래 고지 돌아가서 복병을 딱 숨겨놓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을 해라. 땅을 보고 숨어 있으란 말이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다 전쟁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방법은 복병 매복이에요. 복병이 뭐예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을 잘 기억하시죠? 땅에 엎드려 딱 낮추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복병이라고 해요. 매복이 뭐예요? 땅을 파고 진지를 파고 거기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성 뒤편에 가가지고 3만 명을 밤중에 몰래 보내가지고 딱 낮은 데 엎드려 숨어 있으라. 어떤 곳은 땅을 파고 거기 속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딱 숨어 있으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 크게 패배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먼저 이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아이성 전투에 대참패를 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궤 앞,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이게 복병이에요.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너무 슬플 때, 억장이 무늘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게 매복을 하는 거예요.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략 정복에는요, 복병을 해라. 뒤로 몰래 보내가지고 엎드려 기다려라. 매복을 해야 땅을 파고 딱 숨어 있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마 이런 영적 상태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짝 엎드렸어.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전체를요, 전 백성들이 함께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한 3만 명 뽑아가지고 밤중에 뒤로 몰래 보내라. 그 군사들을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복병을 하도록. 아니 그게 너무 이제 아침에 보일 장소가 되면 땅을 파서 딱 숨어 있도록, 거기에 납작 엎드려 있도록. 군사들을 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 이런 연극을 시키세요. 연출을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아주 정예의 군사지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밤에 몰래 보냅니다. 그 뒤로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을 하고, 땅을 보고해서 엎드려 숨어 있으란 말이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전쟁을 준비해라. 이 정예 용사들이 보세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면서, 땅에 바짝 숨어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우리가 전에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는 너무 자만했구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언약을 저를 붙잡고요,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침이 밝아지죠.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절에 봅시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양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박살났잖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의기양양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그 앞에서 패하는 척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 경험을 삼아가지고 아이성의 모든 군인들 백성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놓고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를 따라가는, 추격하는 거예요. 한참 도망가다가 이제 딱 타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타임이, 지시하는 타임이 되니까 이 주력 부대 뒤로 돌아서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탄창을 높이 사인이에요. 듭니다. 그러니까 뒤에 숨어있던 복병이 싹 다 일어나가지고는요, 아이 성문 다 열어놨겠다, 모든 백성이 주력 부대를 추격하러 다 가겠다, 비어있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거 불태우고, 그 여호수아 주력 부대를 따라가던 아이 성 사람들이요, 보니까 자기 성읍이 연기가 치솟고 불이 타잖아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때 복병이 뒤에서 치고 주력 부대 앞에서 치고 완전 동원했던 지요. 그래서 완전 다 박살을 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참 재밌죠.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 이미 주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진짜 그들이 밤새도록 매복하면서 땅에 바짝 엎드리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걸 체험하도록.
구절도 안 볼까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에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인대로 여호수아가 주력 부대가 이제 유인해서 나오잖아요. 어른도 따라왔을 때 여호수아 단창, 하나님의 사인으로 단창을 듭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게 이제 사인이에요. 그 아이성 뒤에 숨어서 매복하고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다 일어나서 그 성문 다 일어나게 텅텅 비어겠다. 얼마나 쉬워요? 가서 전체를 불태우고. 그리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앞뒤에서 싹 가둬놓고 박살냅니다. 언제까지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명대로 다 진멸시킵니다.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마치 뭐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 높이 손을 들고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잖아요. 아론과 우리 그 손을 같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예. 여호수아도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큰 승리 이후에 세 번째 보세요. 언약 갱신과 신앙 고백. 이런 큰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8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더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돌에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3절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요단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우리말로 하면 각인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갱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고 뿌리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소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덧붙여 계속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예요. 요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 산에 서고 거기에서 백성을 축복하고, 신명기 27장 13절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나머지 6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세워놓고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축복이 만도 말씀에 사오니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요,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라는 맹세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결심을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잖아요. 그리스도 와야 되잖아요. 복음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세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전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한 포럼이에요. 그 언약을 그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이걸 전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난 다음에 그냥 휙 떠나면 안 돼요. 어쨌든 식사할 시간이든지 하여튼 한두 명 만나면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포럼을 하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이제 그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들, 주로 동부에 그런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걸 아이비리그라고 해요. 그런 대학들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포럼할 때 그걸 찍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거를. 원래 도서관에는 공부할 때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책만 보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 도서관에서 막 싸우듯이 막 떠드는 거예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할 때.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까? 그 할 때는요, 막 굉장히 시끄럽게 소를 내가지고 막 떠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굉장히 뭐가 심겨요. 자기 입으로 표현해 볼 때. 그게 굉장히 신기하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조용히 그래만 읽으면 절대 말을 못합니다. 대단하다 막 떠들어야 돼요. 그래 그게 이제 각이 된다니까. 그래 말이 나온다니까.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조용한 도서관에서 떠드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토론할 때, 그걸 포럼할 때 막 떠들면서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방법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나서 매주 그렇게 하세요.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때 말씀이 마음에 심깁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만약 내가 이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게 천배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
영적 분위기가 딱 돼야 돼요. 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았다는 거요.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으로 포럼을 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그 성찬 예찬이죠. 복음을 함께 확인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 이런 귀한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을 오랫동안 하면서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주로 말씀 포럼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그 민족이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들 메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정말 이 말씀을 포럼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 생각, 마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고수를 치유하는 이런 축복들을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